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 청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마지막 제3차 선교 여행 시에 소아시아의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머문 시간은 한 7일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본문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기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주간 7일 정도 머물면서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드로아 지역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며 사역을 하였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복음이 아시아 지역 널리 퍼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 잠깐 동안 머물다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마지막 날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 내용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마침 주간의 첫날 곧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3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 강론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 이어지자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이 유두고 청년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죽은 그 청년을 살려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다시 살기는 했지만 그런 망신살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으니까 자칫 교회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시험이 될 뻔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큰 시험을 받는
계기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태도에서 몇 가지 주시는 교훈과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유두고 청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성경은 유두고라고 말했죠. 원문에 보면 유투코스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는 유투코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유두고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투코스라는 말은요, 복되다, 다행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청년은 다행히 살아났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당시에는 흔히 노예들에게 붙였던 이름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아마도 노예와 같은 종의 신분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하층 신분인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강론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 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매우 개방적 교회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 사람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드로아에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한 청년의 죽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을 보면 그 청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몫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3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거든요. 아마도 그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노동을 하고 밤중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몰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두고 역시 처음 창틀에 걸터 앉을 때만 해도 졸음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찾아온 그 졸음은 그를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청년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왜 하필이면
3층 창틀에 올라가 걸터 앉습니까?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졸지나 말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이 교회에 와서 말씀 강론을 하는데 끝까지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참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3층 창틀에 걸터 앉은 점이에요. 깊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교회에 커다란 시험거리를 안겨주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3층 창틀에 걸터 앉는 그런 청년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층 창틀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높은 곳에 걸터 앉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잘 보일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곳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바울 사도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기는 젊음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창틀을 선택했을런지 모릅니다. 좀 위험은 하겠지만 그 위험을 얼마든지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등이 있을 때에는 불을 밝힌다고 공기가 탁해지지는 않죠.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등불들을 켜는 시대 아닙니까? 3층이나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였고 또 많은 등불들이 켜져 있었다면 그 방 안의 공기는 매우 탁하고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유도고 청년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으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도 맞을 수가 있고 꽤 쾌적한 자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한 발은 교회당에 걸쳐두고 다른 한 발은 교회 밖에다가 걸치는 이중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발은 교회당 안에 걸쳐두고 한 발은 교회당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도 함께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끝부분인 15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바알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양다리에 걸쳐서 신앙이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인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적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모습은 아니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유두고 청년처럼 조는 행위입니다. 졸음이 심해져서 잠에 빠져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3층 창틀에 걸터 앉았던 이 청년, 다른 사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졸다가 그만 창틀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의 주일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주말 날씨, 주말 드라마, 주말 극장 이러면요 어떤 걸 주말로 말하느냐 하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를 주말로 말을 해요. 여러분 주말이 언제인 줄 아시죠? 주말이 언제예요? 주말은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게 주말이고요. 주일은 주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주일을 걸쳐서 무슨 드라마를 하려면 주말, 주초 드라마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알고 쓰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KBS, MBC 대형 이런 공용 방송에서조차 주말을 잘 몰라요.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인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모임이 주말 모임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남은 엿새 동안 그 공급받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 사도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는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유두고 청년이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 참석을 하고 그것도 피곤하면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졸다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 유두고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는 좋은 일인데 중간에 졸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 문제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보십시오. 주일날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교회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참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그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거나 아예 잠을 자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육적으로도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고 깨어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안도하기 쉽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졸음이 올 만한 시기가 되어 갑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면 한 주간 피곤하게 일을 하던 분들, 유두고처럼 육체 노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다 보면 졸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어떤 분은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졸면 위험하지만 영적으로 졸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죽어버린 이 청년을 치유하여 살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치유와 회복,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유두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보였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유두고 청년을 품에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회중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라는 인물인데요.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어떤 사람이죠?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닙니까?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의사의 판단으로 유두고는 정말 죽은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게 한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죽게 된 것은 유두고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바울 사도가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길게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해서 멀쩡한 청년을 죽게 했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떨어져 죽은 사건에서 유두고의 잘못이 큽니다. 어쩌면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유두고를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잘못을 지적하며 그 청년에 대하여 나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의 죽음을 놓고 온 교회가 떠들썩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두고 청년을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떠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여 살려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건 저 사람 잘못이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가 하면요, 바울 사도처럼 감싸주며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징계보다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을 하고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죠. 회개하도록 돕는 일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잘못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부족한 것을 이해해주고 넘어지면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다시 거듭나는 교회, 소망을 잃고 낙심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소망을 안고 희망을 품는 교회, 그런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용의 태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다리를 교회당에 걸쳐두고 또 한 다리는 아차하면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세상에 걸치는 이런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려면 주일에 와서 꼭 조는 사람들 보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이에요. 토요일 날 잠을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는데 무슨 재주로 교회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해요. 다른 날보다 토요일은 더 일찍 잠을 자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남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채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유두고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 좋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